흡성원령 무이상 제거 부동 본래정 무명 무상절일 제정지 이여경 인성 심심경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정일체다 일체다적일미진중 암시바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적일념 일념적시무량겁 의세십세 호상적 인불잠난격별성 초발 연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무분별시불본 해인경능인 해인삼매중번출 여의보사이오 생만의공룡생수기덕이액시고행자완보 파식망상길부등 무연성 자결이기가 수분넉자랴 이다라니 무진보장엄법계실보전공자실 증도상 구례부동 어디까지 했는가요? 이제 무연성교 차격이까지 했죠, 그죠?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의상스님, 요거는 화엄경을 정리를 한 것이라 이렇지만 다른 교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학적으로 이를테면 뭐, 청량국사가 소를 썼다든지, 이런 화엄을 주석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깨닫고서 화엄경의 용어들을 동원해서 오도송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 하나하나가 안에 내용 구절 하나하나가 한치의 빈틈이 없이 진실을 다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몇 자 안 되는 걸 가지고 벌써 오늘 일주일째죠, 그죠? 일주일째인가요? 일주일째요? 8일째요? 8일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실상 요거 하나만 들고서 화엄경 전체를 갖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 들고서 해도 교학적으로 풀어내거나 또는 설명을 하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설명을 하려 그러면 그 정도 해도 아주 무진장한 보배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상 스님이 화엄 초조 그렇게 하지만은 화엄을 처음 우리나라에 전달하신 분 그러지만은도 실제로 중국에서는 법맥이 우리나라 쪽으로 사실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엄 교학은 그쪽에 있었어도 실제 견처가 확실히 있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 밑에 제자들도 전부 다 의상스님 살아계실 동안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화엄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조그마한 거 하나 써도 의상스님한테 전부 다 보내가지고 이게 점검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도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뜻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고 읽고 소리 듣고 본문 듣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꾸 외우고 해서 그 인연이 깊어지고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차츰차츰 드러나게 되니까 그 인연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하여튼 다 외우고 또 본문을 이 얘기를 부지런히 듣고 그렇게 이제 하면 또 이런 데서 안에 이해라도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반야신경 얘기나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방향 어느 각도에서 본 얘기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얘기되겠지. 실제적으로는 안에 공성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내용이 같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주 오도성을 우리가 다 그냥 한 분의 오도성을 전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기가 수분득 자량 그러죠, 그죠? 기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우리가 기가했다 도연명의 기글에사 있죠, 그죠? 시가 기글에사 있는데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도연명이 쓴 것 같으면 그건 시가 별것도 아니죠.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향이라는 것은 기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본래부터 번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본래부터 청정하고 본래부터 번뇌가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게 습관들여지고 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들 스스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죽은 것도 돌아가셨다. 몸이 죽은 것이 몸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몸은 본래 모습으로 이게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어머니에게서 받아서 나온 몸이 이제 죽음으로 해서 다시 그 원소들로 다시 다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제로 돌아갔다. 우리의 본 모습으로 번뇌 없는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기가한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중생들이 내가 어제도 비유를 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저렇게 비가 쭉 떨어질 때 저 물을 갖다가 땅에 떨어져서 물을 갖다 뿌리로서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리고 저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야. 태양 에너지와 물을 받아서 또 토양의 성분을 받아서 그래서 푸른 풀이 나지막하게 풀이 돼 있고 또 이제 저렇게 높은 나무는 높은 나무가 돼 있고 밭에 곡식도 보면 똑같이 물을 먹고 똑같이 땅에 있고 그래도 어떤 것은 감자가 되고 어떤 것은 고추가 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 현상 자체가 그 모양은 전부 다 각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수분이라 자기의 업의 분수에 따라서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기가 하열하면 집에 돌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집 쪽으로 방향은 잡았어도 집 쪽으로는 그 전에는 집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이제 백악합진이라 그러죠, 그죠? 깨 있으면 집 방향도 모르고 저 반대쪽으로 백악 자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집이거든, 자기 본래 집이거든. 거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암환심이 너무 강하다든지 또는 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또는 조건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안 좋다든지 또는 자주 아파서 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가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해. 마치 우리가 타향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타향살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 누구야? 누구 노래? 옛날에 타향살이 할 때 그 노래 부른 사람이 고복수 맞다.
복자만 생각이 나. 타향살이 몇 해든가. 이게 그죠? 그게 지금 여러분도 타향살이가 몇 해인지 몰라. 손꼽아 헤어보니 그렇게 나가죠.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그렇죠? 갑자기 슬퍼질래.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난해서 고향을 떠나서 돈 벌려고 갔다가 돈도 못 벌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박복해서 못 돌아가. 우리 꼬라지 모양이 또 그래. 고향으로, 이 바람 소리 난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은, 고향이 어디면요,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또, 고향이 어딘지를 설사 알았어도 손에 금이환영할 자세가 안 돼 있어. 자량이 없어. 여비도 없고, 옷도 없고, 출세도 못했고, 고향 가서, 고향 때는 12여 년에 청춘만 늙어버렸단 말이야. 청춘만 다 늙었어. 여기도 청춘만 다 늙었죠. 예? 세상을 나오긴 했는데 청춘만 늙어. 그래서 노래가 그럴듯하다니까. 내가 그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니까, 옛날에. 코드 짚어가면서 했다니까. 그래서 자기 분수 따라서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하나하나 수행을 하다 보면 지 떡그릇만큼 밖에 못 받아, 이게. 지 힘 닿는 데만큼까지 밖에 못 가. 그러죠? 딱 지 힘 닿는 데가. 역도 선수가 막 용을 쓰고 들어도 용상에서 157kg가 내 최고기다 그러면, 기록이다 그러면 180kg를 절대 못 들어. 그것은 이 그릇에다가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그래도 요 한 그릇밖에 못 담아요. 그게 우리 근기라. 기가 수분이라. 자기 분에 따라서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쫄대기는 참 넓히려고 그래도 항상 보면 콧구멍이 캥 맥혀 있어.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항상 그 범주를 뱅뱅뱅뱅뱅뱅 돌고, 진옥스님 법문을 갖다 한 10년 들어도 넓어진 것은 별로 없어.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내 법문이 별로 힘이 없다는 뜻이긴 하지. 그래서 덕자량이라. 자량은 뭐냐면, 이 수행하는데 깨달음을 이룩하는데 그 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 공덕들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뭐냐면, 그런 자량 같은 것은 그건 쓸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는데, 가서 단칼에 미사일 한 발로 날려버리지. 무슨 거기 가는데 소총이 필요하고, 군장이 필요하고, 뒤에, 군 식량이 필요하고, 모포가 필요하냐. 필요 하나도 없다. 가서 단방에 날려버리자. 그 미사일 한 방 안 맞아버리면 끝이거든. 다른 거 다음 대안이 없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량 공덕이 이 몸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몸이 있더라도 무슨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무슨 머리가 안 좋거나, 무슨, 아주 박복하게 태어났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어.
또 생각이 아주 삿되면, 삿대서 생각이 비비 안에 꼬여 있으면 그것도 안 돼. 시기 질투심이 많아도 잘 안 돼. 그럼 온통 막 속이 법회를 다니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못 다녀, 그러면. 그럼 전부 다 그런 것이 공부의 장애 요인이 돼. 자량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를테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크게 몸이 아프지 않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가 지은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 지가 지은 바에 따라서. 그건 그 세세생생 지은 바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딴 데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량공덕을 짓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기름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열심히 올리도록 해봐라.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커진다. 스승 공경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고 있으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이 공부라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의 욕심을, 내가 고집했던 것을 놓는 것이라고, 이게 놓는 것인데, 이게 아주 수천억 겁을 갖다가 길들여왔던 거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걸 못 나. 마치 뭐냐면 우리가 큰 강을 외줄을 타고 건너갈 때 줄이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지금 돈, 명예, 이 몸뚱아리, 이걸 갖다가 전부 모든 것이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걸 놓으라 그러니까. 그걸 놓으라, 성인법은 그걸 놓으라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야 진짜 사는 맛이 나온다고. 놓으라 그러니까 못 나. 놓으라 그러면 웃기는 넘치라려고 했네 그러고 가버린다고. 하근기 되면.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확신된 믿음과 아주 철저한 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으면 그 믿음이 있는 자량만큼만 되고 그 이상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윤회에 대해서 확신을 다 못 갖고 있습니다. 이 몸 다음 생에 태어나니까 염려 말고 놓으시오 그래도 못 나아요. 놓긴 몰라.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갖다 건너는 게 안 된다고. 어쩌든지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 이거 끝나버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쌓은 자랑,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 화엄경에 53 수행 계기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10신이란 말이에요. 10가지 믿음 단계야. 믿음 단계가 가지 않고서는 확실한 믿음의 10가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공부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불신이 와버리게 돼 있어. 대부분이 그렇게 돼. 내가 그래서 이제 망공 스님하고 경허 스님 얘기를 내가 예를 자주 든다고. 경허 스님은 어떻게 보면 참 제자들을 갖다가 많은 제자들 뭐 이렇게 저렇게 인내심을 갖고 뭐 이런저런 참 하근기 제자들을 별로 제접을 안 하고 딱 큰 놈 몇 놈만 키워놨단 말이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스승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키운 게 아니고 요놈들 갖다가 근기 한번 알아보려고 거꾸로 한단 말이야. 망공스님한테도 그렇게 거꾸로 했다고. 거꾸로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법당 짓는다고 단청한다고 법당을 지어 놨는데 단청이 안 되니, 시주가 안 되니까 단청한다고 시주를 잔뜩 보리쌀, 쌀 이런 거 받아가지고 둘이서 끙끙 짊어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가다가, 야, 목마르니까 술이나 한잔 하고 가자. 망공쌤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고 하면 안 되냐. 그럼 요걸 주고 술을 다 먹어버렸어. 그 망공쌤이 옆에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단청을, 말하면 단청 잘 해놨잖아. 얼굴이 밝아죽죽.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저 노장 말이야, 무슨 단청을 하고 하는 거, 그거까지도 술을 다 퍼먹고 다니, 그 행리가 엉망진창이 내가 저기서 뭘 배우리요? 그러고 까버렸겠지. 그거 아니라고. 망공 스님을 심심하면 한 번씩 그렇게 골려 먹었어. 망공 스님을 심심하면 한 번씩 그렇게 골려 먹은 거야. 여러분, 진옥 스님이 길거리 나가서 한번 술 먹고 한 이틀만 취해서 돌아다니면 석전에서 아무도 안 올 거야. 너무 깨끗한 척하고 앉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깨끗한 상으로 좀 다니지만 깨끗하지도 않잖아. 코도 질질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따라 하근기 때문에 이 행동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의심을 일으키니까. 하근기들 때문에. 상근기는 그게 필요가 없어, 사실은. 하근기들 때문에 이게 좀 점잖은 척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돼. 진옥스님이 저거들은 낯닝구 바람으로 다니면서 만약 진옥스님이 낯닝구 바람으로 시내 돌아다니면 저렇게 말이지 석정사 주지가 말이야 떠들어 사더니 낯닝구 바람으로 그럼 낯닝구 바람으로 돌아다니기 어쩌다고. 저거들이 의심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자기 중생의 근기 따라서 수분 따서 덕자량, 자량이라는 것은 그 돌을 닦는 기본 밑에 에너지들을 갖다가 얻게 된다 그런 얘기야. 집에 돌아가는데 노잣돈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죠?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도 돈을 갖다 호주머니 좀 두둑히 갖고 가야 옆집에서 나를 지켜봐 주신 할아버지 술도 한 잔 받아주고 드리고 또 어릴 때 고구마도 삶아주신 배고프다고 고구마 삶아주신 옆집 할머니 내복도 한 불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돈도 한 푼도 없다 그러면 못 돌아가는 거야. 청춘만 늙었지. 고복수처럼 말이야. 요렇게 설명하고 타양사리를 부르면 제법 괜찮겠어요. 법문이 되겠어, 그죠? 한번 불러볼까? 타양사리 안 하면 나만 하라고 그런 거 어디냐. 나만 하라고 그냥 해버려서 요이똥 해놓고 나만 달리니까 본인들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이건 자기 근기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 자기 그릇대로 받아들이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릇 그대로가 작은 그릇 큰 그릇이 다 있지만은 그릇 그대로가 사실이라 그래. 현실적인 사실들이라고. 밴댕이는 밴댕이가 그게 옳고, 그죠? 밴댕이가 고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밴댕이가 고래가 되면 밴댕이를 고래라고 하지 왜 밴댕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풀은 풀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또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아름답고 그대로 다 그지 대나무가 소나무 되고 소나무가 대나무 되고 그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야. 자기 분수대로 그대로 그 자량공덕으로 삼아서 그걸 얻으니 자 이다라니 무진보라. 그래서
다란이는 무진보라. 끝없는 보배다. 다음 없는 보배다. 이렇게. 다란이가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죠, 그죠? 뭐 다란이, 그런다. 다란이란 말은, 이게,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총지, 그래. 모든 것이, 떨기총처럼 모두, 가지고 있다. 갖추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겠어요? 어떤 글이 모든 것을, 어떤 내용으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겠어요? 예? 예? 안 들려. 어떻게? 탐욕을 버려야. 예. 또. 그러니까, 다란이가 왜, 신묘장구 대나란이가 왜 중요하냐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요런 것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요즘에 제 지낼 때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 이걸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무상계를 한다든지 그것도 좋지만은 무상계하고는 또 달라. 이건 다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뭐 그런 딴 것을 자꾸 읽는데 그건 맞지 않아. 그 안에 내용에 수행의 본분사에서 보면 그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다란이라는 것은 총진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는데 왜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 그러냐면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도구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는 도구다 그런 얘기거든. 그 도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행 방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란이가. 그러면 다란이가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수행 방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것은 탐진치 번뇌가 다 해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이 세상은 안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로 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느냐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 욕심 때문에, 탐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탐욕심 때문에 이게 내가 탐욕심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부족하게 돼. 왜? 내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인데 내가 그래도 120년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20년, 30년이 이게 탐욕이란 말이야. 그러면 20년, 30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럼 그게 불만이 되거든. 불만족스러운 것은 전부 다 그래 될 수 없는 것을 그래 되게끔 되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욕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번뇌라 그러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란이 정진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거라. 마음의 일념이 일어나게 해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진보, 모든 것이 본래 성불이고 본래 다 갖추어져 있고 전부 다 본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아주 담 없는 보배다. 담 없는 보배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소나무, 저 삐뚤게 저렇게 베기 싫은 게 하나 서 있을까? 그 소나무는 베기 싫은 게 아니고 지가 요런 소나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게 베기 싫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건 잘라버리고 딴 걸 하나 갖다 놔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나무 그 본래대로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란이는 우리가 다란이 정지를 한다 그러면
신묘양구 대다라니 나무라 나다라니 쭉 한다고 마음 속에서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세모살 주력정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만이 반면 주력정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보배로운 다라니들인데 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른 종단 같은 데 진원종 같은 데 자꾸 우리나라 진원종 같은 데 그게 자체가 무슨 보배인 줄 알아. 그러나 그거는 보배에 이르는 도구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보배이기 때문에 막 숭배해서 모시고 그럼 우상이 돼버려요. 다라니를 내가 주력을 하면서 마음이 일념이 이루어져서 번뇌가 욕심이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지는 그 경계가 오면 이 세상에 보배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지금 안 갖추어진 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갖추어진 이건 지금요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만 명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여서 인간과 같이 거의 동등한 어떤 생명체를 갖다 만든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 정도 갖추어진 생명체가 있나요? 나는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도 공기 샥 비켜가 버려. 어떻게 바람을 잘 타는지 참 더도 신기하다. 그 조그마한 게 뭘 힘을 가지고 이걸 날아서 갈까? 참 신기하다. 사람도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해. 근데 이제 요게 요렇게 신기한데 그따 이제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요놈이 딴짓을 하려고 하네. 요 신기한 걸 오래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봄이 오면 꼭 가을이 있는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수경에 다란이 있잖아요, 그죠? 대다란이 같은 경우는 준재주, 그 다음에 대비주, 그 육자주, 요게 전부 다 총지들이라고요. 그거는 삼매를 이루게끔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몸만이 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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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번뇌가 자꾸 일념으로 가면서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번뇌라는 게 탐진치 삼독이니까 그것만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 모두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 정말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꾸 자 극락세계를 갑시다. 이 세계는 엉터리요. 이 세계는 정말 못된 세계예요. 그래 극락을 갑시다 그러지만 갈 극락이 없다고 사실은. 지금 이것을 이 고통을 벗어나자. 근데 벗어나자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기에 우리가 아제 바라 성아제 모디사바 가자 어서 빨리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완성의 언덕으로 가자. 근데 그러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탈출하자 그래야 맞아. 탈출하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해탈하세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벗어나세요. 어서 빨리 벗어나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세론자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가끔가다 말세론자들이 들어있는데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 세상은 말세니까 어디 죽은 뒤에 정락이나 나무함 탑을 해서 극락이나 가세요. 죽을 뒤에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번뇌를 버림으로써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심정토로 마음에서 극락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극락이 일어나 버리면 일단 현상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더라도 그것은 마음이 항상 일일시오일하다. 하루하루가 다 즐거운 날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어찌 했든지 안 돼. 괴로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아이고, 나는요, 집에 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골머리가 아프고, 에이, 때려치우고, 내 절에 와서 좀 살랍니다. 절에 한 이틀 있으면, 절에서 또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꼴찌가 아파. 그러면 막 눈이 벌겨가지고, 막, 하고 다니다가, 또, 아유, 내 집에 갈랍니다. 왜 더 계시죠? 그래서. 아이고, 뭐 집에 이것도 생각하고, 뭐 김치도 안 담아놓고 왔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알지. 많이 알지. 그 꼬라지를 안에서 얼마나 속에 부글부글 하는지 내가 다 알지. 속이 부글부글해서 안에서 이를 치받고 저리 치받고 못 앉아있어.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막. 한 이틀 이제 개겨 보려고, 막 사흘 개겨 보려고 막 그냥 막 법당에 가가지고 간세보살 해도 김치 담은 게 생각이 다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들 모습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이 다란이는 정말 무진보예요. 무진보. 그래서 제 지내고 할 때도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무상에 들어가는 길 이런 그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게 맞지도 않는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하지 말고 다란이를 차라리 막 10편을 해주니 20편 해주든지 안 그러면 간세보살 주력을 갖다 쭉 해주라고. 그래야 이게 요 뒤에 앉아있는 제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마음이 가라앉지 말이에요. 죽는 사람 앞에도 어제 정채호 씨도 와서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호스피스를 했거든. 호스피스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심병원에 있었는데 그 양반은 그래도 기복기도나 따라 뭐 죽자 살자 간세모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간세모사는 따라 하십시오. 내가 옆에 좀 도우리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좀 들려. 고맙다고 따라하자고 한다고. 근데 내가 옆에서 따라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런 게 이 양반이 죽음 직전에도 딱 눈이 편안해진다니까. 눈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조용히 입에 소리는 안 나오는데 딸싹딸싹해. 소리는 다 들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깊이 그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그러니까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암은요. 그건 그 기복기더라도 우남사 다니면서 열심히 했거든. 향이란 거. 그래서 말짱 아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한 게 낫다니까. 습관이 붙어 있어. 그리고 옆에서 도우는데 그게 그 내가 이제 한 30분 해드렸지. 해드리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때 이제 뭐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뭐 의사가 그거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오늘 안으로 가게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한 달 정도 또 아니네. 곧 가네. 그 연불 옆에서 도와드리고 딱 내 끝내고 나서 10분 더 계시다 그대로 싹 가버렸어. 구동훈이 할아버지도 그렇지. 구동훈이 할아버지도 그렇다.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요 물 들어온 공덕이 있어서 그래. 요 물 들어 자주 와가지고 물 들어온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 며느리 그래도 잘 둔 덕에 돌아가실 때 그냥 옆에서 호스피스를 했지. 그러니까 도움 주니 그래도 많이 편하거든. 그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그걸 자력이라 그래. 자력 타력이 그것은 아닌단 말이에요. 그냥 지가 이게 교학을 하는 놈들이 맨 헛소리 해서 간셈 아미타 부처님께서 싹 이끌고 그건 타력이고 지 혼자 하는 것은 자력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고 생사를 넘을 때 자기가 부지런히 해서 자기 자량 자기 공덕 쌓은 것이 그게 한 50%만 돼도 옆에 누가 50%만 도와주면 100% 간단 말이야. 타력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일로왕보살이야. 그런 것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어쨌거나, 누가 죽었다니. 그렇게만 하지. 가서 돈 몇 푼 갖다 주고, 아이고, 말 몇 마디, 그런 건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실제 기도하는 것을 갖다 그 옆에 가서 해주라고. 탁 차고 앉아서 옆에 나랑 같이 죽을 때 그것밖에 힘 받을 게 없으니까. 알겠죠? 네. 다란이가 무진보야. 정말 삼천대천 세계예요. 이 우주 가득 크도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다 갖다 놓고 채워놓고 이걸 너 가지시오, 당신 가지시오. 다란이 가질라요? 그럼 다란이를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한 개하고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저 삼천대천세계 가득장 저거는 사실상 많이 있어도 별로 쓸 데도 없고, 삼천대천에 가득 차봐야 쓰레기지. 다이아몬드가, 이 지구상에 다이아몬드가 한 1m 두께로 쫙 깔렸다 그러면 그거 치우느라고 골치 아파.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따가 곡식도 못 씻고 말이야. 걸어다니는데 발 피고, 발만 찔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것. 고개가 그냥 요만 돌콩 많은 게 하나, 아주 녹두만 것이 하나, 작으니까 그게 막 귀하다 그러고 여기다 걸고 다니지만, 그게 귀한 게 귀해, 그게. 다이아몬드 귀하다는 사람은 나는 웃기더라고. 돌멩이 같은 사람한테. 그게 돌멩이지. 그게 강가의 돌멩이가 아니라 동굴 속의 돌멩이라 그러. 그걸 귀하다고 그냥 부치가 돼. 그 허망한 일들이라. 그런 짓들 하지 마. 그런 짓들 좀 하지 마. 허망한 일들이라. 다란이가 무진보라. 알아요. 주력이 열심히 하셔요. 하셔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법계를 장엄해서 실보전 정말 보배궁전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런데 법계를 장엄한다. 이 법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라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법의 세계라, 법계라 그런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법성원용무이상 할 때 얘기 안 했습니까? 그죠? 이거 법계다, 법의 세계다. 장엄이라는 말은요, 이게 참 화장장엄인데요. 화장장엄인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아까 내가 앞에 이 얘기한 것의 반복인데, 장엄은 우리가 자꾸 장엄을 막 없는 것을 갖추고 뭘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뭘 갖다 집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 장엄을 갖추었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장엄은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다 본래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장엄이라는 것은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장엄이라 그래요. 그럼 장엄 반대는 결손인데, 결손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자연적이고 법에 맞는 모습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서 혹을 하나 붙이려고 생각했던 부분, 이 부분은 결손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법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이 그대로 장엄이라고 그랬지, 자기 욕심을 부리고 내가 곧 무엇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곧
진리의 아들이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가 뭔데? 장엄한 길을 여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된다. 그렇게 해봐라 그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장엄이라는 말에서 장신구 또는 그 장엄구 이렇게 이제 우리 불교에 뭐 요런저런 뭐 목걸이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장엄구 모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자체로서 그렇게 해서 장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얼굴이 원래 장엄이 잘 갖춰져 있어요. 얼굴이고 몸이 얼마나 장엄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걷다가 그 개떡 같은 칠을 하니까 더 이상하게 돼버렸지. 이거는 욕심이라.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이런 건 다 욕심이라. 얼마나 장엄하냐. 눈 두 개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눈이요 요 붙어 있거나 여기 붙어 있거나 여기 붙어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 딱 끝의 자리에 그것도 눈이 붕 뜨고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 눈도 깜빡깜빡하고 빛도 달락달락하고 눈썹이 여기 있다가 다크서클처럼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눈썹이 여기 안 있죠. 여기 있죠. 눈썹도 얼마나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 몰라. 보니까 강아지 새끼도 제자리에 붙어 있더라고. 강아지도 눈썹이 딱 제자리에 붙어 있어. 이야, 너도 장엄하다. 이 눈썹이 얼마나 참, 만약에 눈썹이 없는 민눈썹이다 그러면 참 좀 이상해, 그죠? 근데 눈썹 빼기 싫다고 또 다 밀어버리고 걷다가 문신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그래? 이 눈썹이 지 마음 꼬라지거든? 지 생긴 꼬라지대로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거 눈썹은 딱 이게 있어야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땀이 나면 딱 이게 체형이 된다고. 체형이. 이렇게, 물이 요렇게 내려가지. 물이 요렇게 바로 내려면 눈에 들어와서 안 돼. 그래, 요걸 고개를 갸우뚱 요러면 요쪽으로 떨어지고, 요쪽으로 떨어지고. 이 장엄이 얼마 전에, 이 귀가요. 귀도 탁, 귓바퀴가 있어서 탁 이렇게 돼 있어서 요쪽 소리가 잘 들리게 돼 있어요. 탁.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 귀를 한번 두 손과 요렇게 한번 해보시오. 잘 안 들리죠? 이상하게 들리지. 귓바퀴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뒷꼭지로 돌아 앉아서 들어야 될 거야. 뒤로 돌아 앉아서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나는 너 보기 싫소 하는 것 같이 얘가 뒷꼭지로 이렇게 들어야 될 거야. 그게 딱 이렇게 돼 있다. 돼 있는데 승질머리를 잘 낼 사람은 귓바퀴가 작아. 뭔 소리를 좀 듣게 들으라고. 그게 귓바퀴 만져봐. 그러니까 나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가 크다고. 듣고서도 그런가. 그러면 이게 귓바퀴가 커. 부처님기는 그냥 세상 중생들 얘기를 다 들어도 그대로 다 들어.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들으면 성질이 뻘딱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걸 작게 만들어 놔야 그냥 좀 지나가 버리지. 살살 걸러지지. 그래서 내가 이게 덕성을 잘 못 갖췄구나 싶을 때는 일단 이제 내가 얼마나 전생에 나무 얘기를 안 듣고 성질만 볼딱볼딱 내서 와서 이렇게 됐을까 하면 여기다 귀걸이를 하나 달지. 자, 이렇게. 그것도 이제 깃밥이 별로 없는 사람은 진주로 하나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하나 딱 이렇게 달지. 보완을 하느라고. 나는 참 원래 별로 이게 나무 얘기를 잘 못 듣고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게 좀 기가 그냥 딱 붙었습니다. 나는 요걸 보완 좀 하랍니다. 그러고 딱 다음 생에 세세생생 태어난다라도 요만큼 기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요.
그게 귀 하나도 얼마나 딱 맞추어서 장음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성질이 급으면 귓바퀴를 작게 하고, 성질이 좀 누구트면 귀가 커지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 코도 만약에 이 구멍이 위로 올라갔다 쳐봐봐. 문득개를 하나 해놔야 될 거야. 그죠? 코가 위로 이제 들쳐가면, 이거 물이 들쳐가지고 안 돼. 비 오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고문을 당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성질이 좀 급한 놈은 코가 빠끔해가 돼 있어. 코 길이가 작아. 요것도 이제, 물론 추위, 더위 때문에도 저 춥고 습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코는 이게 코 길이가 길어요. 비강이 길어요. 그래, 서양 사람들은 뭐 코가 크잖아요. 그죠? 길고. 얼굴도 좀 찝쩍하고. 우리는 이렇게 좀 붙었잖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공기가 들어갈 때 좀 데워지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사람도 성질이 급하면 이 숨을 슬슬 내쉬면 한숨이 나서 안 돼. 입으로 토해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코가 좀 덜 참고 돼서 빠끔해지고 콧구멍이 커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벌렁벌렁, 성질만 남아보면 코가 벌렁벌렁해. 그냥 성질이 좀 덜 급한 사람은 여기에 이게 좀, 이 사람은 좀 성질이 좀 누긋하니까 코가 좀 길쭉하고 좀 내리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것도 지 업 따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갖추어져 있다니까? 원래 그 임주리 노래처럼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 임주리요? 예? 뭐? 임주리도 다 아시고. 내일이면 이절이 꼭 이절이. 그러니까 립스틱 찍기 바로 이거 립스틱은 원래 여기는 이게 피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살이야. 그래서 혈관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붉어. 그래서 안 발라도 돼. 안 발라도 돼. 근데 여기다가 푸른 거 바르고 다니면 안 돼. 나는 사색이요. 심장병 환자이 그런 뜻이니까. 근데 이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조금 내가 심성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자량이 모자라서 요런 좀 모양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좀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나는 대환영이지. 나는 이 부분에 앙드레 김처럼 촥 여기 검은 머리를 하거든. 그런데 그 양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내가 결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서 결점을 이게 몸도 그 왜 그렇게 그 막 좀 풍푸주문 옷을 자기가 디자인해가 입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 몸이 결점이 많아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 자기가 자기한테 맞춰 입고 다니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장음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가만 보니까 자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심성적 결점도 상당히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해야지.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제 그런 결점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제 남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하면요 목소리가 좋아져요. 남을 위해서 좋은 소리 많이 안 하면 목소리가 갈매기 소리 돼. 아이고 어쩌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목소리가 부처님 목소리는 소라고동 소리 같은 후 부는 소라 있죠, 그죠? 그 소라고동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숙연해져 버려.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아져 버려.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서도 우렁차신지 사자가 엉 하는 것 아주 힘있고 우렁차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남을 위해서 좋은 바른 법을 많이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된대요. 밥 먹어라 그러면 안 돼.
조수미는 법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는 남한테 노래를 많이 해줬어. 그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예. 그 아주 하이한 소프라노 그냥 어떻게, 예. 목소리 끝들이 넘어갈 때 갖다 보면 숨 넘어갈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욕심만 다 하면 자기 몸도 지금 장음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그걸 자꾸 지 욕심을 부려가 그걸 바꾸려 그런다? 그러니 불만스럽지. 불만스럽지. 이게 이 세상 현상들도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큰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저게 봄에 잎이 있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열매 씨를 떨어뜨리고 저렇게 할까? 참 한 세계가 딱 그 안에 갖추어져 있어. 메뚜기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 안에 한 세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 한 생명 하나하나가 다 완벽해요. 다 완벽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에이, 깨구리 저거는 말이야. 왜 사람이 안 되고 깨구리가 됐을까? 그렇게 하면 깨구리 습하지. 깨구리가 섭섭하지. 깨구리도 그대로 사람이 왜 저게 사람처럼 안 됐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만이지. 사람이 그렇지 않고 깨구리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그대로 완벽하다니까.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모습이 완벽해. 여기서 완벽이라고 얘기한 것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생멸을 하는 그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 일어났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모습도 완벽해. 죽는 모습도 완벽하단 말이야. 예.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려고 그래. 보배 궁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는 여기 위에 뭐 어디에 보배가 있고 어디에 천국이 있고 어디에 극락이 있어. 그런 썩어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지옥을 이루고 내가 극락을 이루었단 말이야. 뭐 내가 지옥을 이룬 것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의 행을 하고 분노를 이루어서 생각을 내고 분노를 이루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로서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돼서 지옥이라는 것이 이룩하는 것이지 어디 딴 데서 누가 갖다 주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그 욕망을 한 템포 한 조금이라도 쉬고 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장작을 짐을 잔뜩 지게다 짊어지고 하다가 탁 그냥 불이 놓는 것처럼 어깨가 가뿐하다고. 이렇게 돼줘야 돼. 그래서 무량수열애불 나무아이미타불 나무서방정토 극락교주 이러죠, 그죠? 극락교주 서방정토야. 서쪽의 방향에 있는 정토라. 그건 비유란 말이야. 인도는 서쪽이 시원하니까, 해 지고 나면 시원하니까. 되게 더울 때 해 져버리면 시원하니까. 저 서쪽에 해 지듯이 시원해지는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야. 서방 정토다. 정토 깨끗하다 그런 얘기야. 그 서방은 정토에 비유하는 말이야. 신랑 말고요. 서쪽 방향. 서쪽 방향에 근데 인도는 그걸 비유를 하면서 해가 지면 시원하니까 이제 그렇게 서방으로 정토야. 정토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국토 그런 뜻인데 말로 뭐 그러냐. 그건 뭐 깨끗한 국토라는 것은 무슨 뭐 그 건물 잘 지어놨다고 깨끗한 게 아니고 그거는 번뇌가 닿았을 때 깨끗한 거라. 정토. 극락세계. 그건 번뇌가 닿으면 극락세계야 돼. 고통이 없이 그냥 니르바나 평안한 세계가 된단 말이야. 그 극락교주가 누구냐면 아미타불이라. 그걸 번역을 하면 무량수열해버리라. 수명이 끝이 없는 열애라. 수명이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생사심이 없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극락교주가 번뇌가 없는 사람이라면, 분이라면, 아미타불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번뇌가 없으면 내 아미타불을 내가 자성으로 이룬단 말이에요. 내가 이룩한 것이 누가 이룩하느냐. 궁자 실제 중도상 그려놨죠. 궁자. 실제 궁자 자는 그 자리라는 뜻이거든. 실제는 뭐냐면 요게 실은 사실이란 뜻이고 진실이란 뜻이고, 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제 속죄할 때 제는 그것도 사실 진실이란 뜻이야. 진실된 진리 속 그런 뜻이야. 중도상, 중도의 그 상은 이게 뭐냐면 요 자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중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기서 핵심은 중도죠, 그죠? 핵심은 중도라면. 불교는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중도라는 말이다. 요 중도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요렇게 요 거리에 요 중간인가? 그거 중간이 아니고 그럼 이쪽인가? 요쪽인가? 어디가 중도란 말, 중간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요 중도를 잘못 이해해서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뭐라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 중간을 갖다 중도라 한다네. 그럼 사람은 뭐가 나면 안 되고 뭐 어쩌면 안 되고 그 중도라니.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 모르면 입을 닫아야 돼. 여기에 중도는 자기 아상, 자기 욕심을 두고서는 중도를 절대 몰라. 자기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중도라 그래. 중은 이게 다른 말로 풀면 이건 정이야. 바른 것이라는 뜻이야. 바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은 이게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없는 마음을. 그럼 중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길도자인데,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 이쪽이죠. 정도, 육바라밀도 그게 정도라는 얘기야. 바른 길 그런 뜻이에요. 승불, 인생의 행복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행위나 팔정도는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의 행들이야, 지금. 보시행을 한다? 깨닫지 못해서도 보시행을 하는 것은 깨닫고 하는 행과 똑같다고. 부처님은 보시행을 안 할 것 같죠? 부처님 대신 연후에도 가장 큰 보시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법보시를 갖다 그분이 45년 동안 뭐 하루도 안 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행, 팔정도가 전부 다 중도행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건 중도행이라 그런 얘기야.
그 중도는, 중은 정이고 정은 법이고 법은 번뇌가 삼독심이 다 사라진 것을 얘기한다.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진, 그 사라지고 나온 생각들을 갖다가 바른 것이다. 그렇게. 그 탐욕심이나 분노심이나 삿된 생각을 두고서는 중이 바른 것이 안 나와. 바른 길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뭐냐면 삿된 것과 탐욕심과 분노심을 갖다 끝까지 버리는 작업을 한 것을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버리는 작업을 못하고서는 수행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행을 하고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뭐하냐면 자기 욕심이, 당신 욕심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진실이란 말, 옳단 말이야.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들도 전부 다 옳은 말씀이라. 왜? 그건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변명해야 될 일도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게 궁자 실제 중도상, 그 중도의 자리에 앉으면 실제 중도, 실제나 중도나 같은 말입니다. 실제나 중도나 같은 말이에요. 실제는 진실된, 그건 진실의 세계 그런 뜻이에요. 그 중도의 상에 앉으면, 그래서 실제 중도상에 앉으면 구례부동명이 부리라. 아, 참 끄트머리 참 어떻게 이렇게 맺어버렸을까. 참 기가 막혀. 옛날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도상에 앉아서 보니까 구례 옛날부터 부동했어. 옛날부터 원래 부처여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중간에 부처가 아니었다가 다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래 부처였더라 그런 말이야. 그 우리가 이제 그 마치 뭐냐면 지리산에 안개가 크게 있어. 안개가 끼었을 때는 갈 때 이게 산인지 들인지 구분이 안 되다가 안개가 싹 그치고 나서 보니까 본래 산이 그거 있었구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구례 옛날부터 오기를 부동했어. 부처의 자리는 본래 그대로였어. 부동이 움직인 바가 없어. 명이 부리라.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 그런다. 기맥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진주가 여기 하나 있어. 근데 여기다가 팍 새똥 뭐 진흙 탁 묻어가지고 요만해가 안에 진주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씻어가지고 다 떨어내보니까 그게 덮여 있었다고 해서 그게 진주가 아닌 게 아니었거든. 그대로 진주잖아, 그치? 그죠? 근데 덮여 있는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번뇌를 일으키고 탐욕심을 일으키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거짓이었고, 실제 번뇌를 다 탐욕심을 딱 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그대로 다 본래부터 부처 자리였는 걸 이렇게 된 거야. 마치 이런 거 같은 거. 산이 요렇게 있어. 산에다 터널을 뚫었어. 터널을 뚫고 보니까 요렇게 싹 터널을 뚫었으니까, 뚫기 전에는 그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죠? 뚫고 보니까 거기에 흑공이, 터널 안에 흑공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흑공이 그 본래 있던 그게 없던 그게요. 그 본래 있던 거야.
그 뭐만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흑공이 말이요. 흑공이 그걸 구멍을 뚫으니까 싹 물 들어가서 채워져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아, 참, 참 말하기가 참. 그걸 뚫어내면 그 자리에 있다니까? 그죠? 참. 그게 우리가 번뇌를 뚫어내면, 그게 이제 이 보조국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천년 암굴이라도 불을 밝히면 순간에 밝아지느니라. 거기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없었을 뿐이다. 그렇게. 맞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망상 속에 빠져서 실제 자기 본 모습 못 본 거지. 그게 동굴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 흑공이 그게 산 안에 흑공이 그대로 있는 줄 모른다니까. 굴을 뚫으면서 뚫어내니까 흑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본래부터 어두운 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본래부터 어두운 게 있는 거라 무명거래. 밝음이 없었다 그래. 밝음이 지금 그게 있지 않다 그래. 지금 그게 불빛이 없었을 뿐이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잖아. 그래서 뭐 등 걸면서 자등명 법등명 하시오. 불을 밝히시오. 그 불 밝히라는 게 뭐 요불 밝히, 요거는 의식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을 밝히자. 자등명 법등명 아니고, 그죠? 스스로의 마음속에 불을 밝히고 법의 불을 밝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를 갖다 요 정도 해줬으면 나도 대단해요. 그죠? 그게 깨침의 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다. 그게 뭐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교를 믿는 것이 뭐냐? 아, 우리 코미디에 보니까 시간을 돌리자 땡 해가지고, 신 것을 계속 마시고, 쓴 것을 계속 마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다시 돌리자.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는. 핵심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야. 본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어둠 속에서 지금 내가 헛짓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법화경 수행, 법화 쪽의 수행은요, 지가 안 날 때는 뭘 하다가도 자세도 원래 내가 부처였는데 이렇게 앉을 수 없지. 딱 그렇게 되는지. 원래 내가 부처였는데 이게 부처님은 화장을 했던가? 에이, 안 했지. 그렇게 돼버린 거야. 부처님은 머리에 물들였던가? 또 안 했지. 이제 행부터 그렇게 돼버려. 아, 부처님이 인색한가? 부처님께서 인색할 리가 도저히 없지. 나는 뭐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남한테 침뱉을 정도로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욕을 하는가? 진옥스님처럼? 욕 안 하거든. 그래서 자꾸 닮아가려고. 이제 행동마저도, 말마저도 닮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법화 쪽에서, 수행했던, 흔히 묵조선이라고 막 해서 들이쳐버렸던, 대종고에 의해서 들이쳐버렸던 그 내용들인데, 사실 들이칠 게 사실 없는 거라.
부처라는 것을, 그게 삼보에 의지한다, 삼보에 기한다는 것이 뭐냐면, 부처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스승에 의지하는 건데, 그거는 외형적으로인 것 같지만은, 딱, 육조스님 말로 딱 돌아가면, 제 스스로가 부처인 줄 자성불에 기하고, 자기의 발음에, 바른 정신에 기하는 것이 법이고, 그죠? 기법이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의 선지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화 왔다. 꺼. 옆에 좀 꺼줘. 젊은 사람이 꺼줘. 망치 드릴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은 선지시가 그 소리를 많이 했어. 그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식은 자기 스스로가 선지식이라고. 이 세상에 가장 잘 아는 놈은 자기라. 자기가 도둑놈인 줄도 잘 아는 놈이 자기지 누가 알아겠어, 그죠? 그 수사에서 아는 게 아니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도 그는 못하는 건데 지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답답한 놈이다. 그것도 금방 다 알아. 그건 착각만 안 하면 정지, 바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금방 다 알아. 내가 아주 박복한 놈이다. 그것도 알아. 나는 어째 박복하노?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나는 어째 이렇게 박복하노? 그러면 원망심이 나오고. 아, 내가 복을 지은 게 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돈이 없고 맨날 쩔쩔쩔 매는 거 보면 내가 복 지은 게 통 없구나. 지가 잘 알지, 누가 알아? 영감쟁이가 꼬암을 맨날 빽빽 지른다. 글쎄, 내가 얼마나 전생에 꼬암을 질렀어, 모를까.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다 알아. 지가 제일 잘 알아. 깨닫고 못 깨닫고 한 것도 지가 제일 잘 알아. 그죠? 게으름뱅인지 부지런한 놈인지 그것도 지가 제일 잘 알아. 못생기는지 잘생기는지 그것도 잘 알아. 꼭 그걸 안 봐도 알아요. 그죠? 시인 하는구만. 그래서 선지시가 그랬다고. 선지시가. 참 중요한 말이야. 참으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자성불에 기하고, 자성법에 기하고, 그죠? 자성선지식에 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가 하는 거지. 지가 하는 거지. 누가 그걸 하려? 됐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입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부처님이 스승이니까 의지해야 돼. 가르친 방법을 그대로 의지해야 되고, 또 그 따라서 수행하는 먼저 하는 제자들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탁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고 보면, 그래, 불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라는 것이 어디 바깥에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이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방법에 스승으로서 기여하지만 안으로 착 들여놓고 보면 내 깨어있음에 기여하게 의지를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깨어있음에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발음에 의지를 해야 되고. 그죠? 내가 그렇게 내 길을 갖다 잘 알아서 하는 자성선지식에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법이지. 바깥에 왜 맥불을 해서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면 세세생생 무진급을 찾아도 무량급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랬어. 어디에? 그래서 야훈 스님 그랬잖아. 토불은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못 건너가고, 그죠? 동으로 만든 부처님은, 철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못 지나가는구나. 부처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건 표상일 뿐이지? 나고 죽지도 않고 생사심을 벗어난 본래 깨어있는 모습으로 한번 봐보라.
물을 건너도 불 속을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깨어있는 본 모습을 한번 들어.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뭐 불에 들어갔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절대적인 게 뭐 있는가 또 그렇게 할까 싶은 것도 걱정이네. 물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께서 못에 탁탁 박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산다라는 번뇌가 일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 그런 마음이. 그냥 아플 뿐이지. 그런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나도 죽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 그 나도 죽도 않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알려줬다 그게 부활인데 몸이 살아났다고 그래. 그게 참. 몸이 자꾸 살아났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리잖아. 옛날 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있죠. 두매 산골에 뭐 그런 전설의 고향이 돼서는 안 돼. 복순계 끝. 이제 들을 거 없어.